아침에 교회 나오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우리 교육자들이 눈밭에 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이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 취급을 받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뭘 하겠는가? 그러면서 무실당하고 서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버린 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머릿돌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삼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아무리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일들이 꼬이고 그래도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머릿돌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에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0번째 사도행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이 기독교의 이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변증법적으로 다소 교리적인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뭔가 논리성이 있고 교리적인 그런 메시지도 생각하면서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아직 목이 성하지를 않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진리는 결코 나눠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논증적으로 좀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눠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하고는 어긋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걸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눠주지 않는 하나님, 좀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핵 실험을 하고 악정을 저지르고 못된 일을 하는 그런 나라에는 핵 실험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땅이 팍 꺼진다든지, 또 아니면 말이야 날씨가 영하가 한 60, 70도로 추워가지고 뭐 할 적에 군사 퍼레이드를 할 적에 말이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얼어붙는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골고루 그냥 똑같이 해와 그런 비를 눈을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여러분 보면 늘 볼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또 이것 때문에 종교 분쟁을 일으키고
구원에 관해서 왜 독점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서도 오늘 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대강고등학교에 강희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강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을 거부한, 나는 채플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하면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진행되면서 뜻밖에도 교목실장이 맞다, 네가 채플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개편을 든 거예요. 그냥 벙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갖다가 잘 지도를 해야지 걔가 거부하는 것을 옹호하냐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공격을 하니까 목사직을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면서 오히려 엔티 기독교 쪽에 들어서면서 뭐라고 책을 쓰느냐, 당신들의 예수 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목사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의 얘기지, 베드로의 이야기지 성경 전체의 뜻은 아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와, 역시 목사치고는 융통성이 있네, 생각이 넓네, 사람이 저래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런 NT 쪽에 있던 사람들, 특히 종가연, 불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제가 알고는 어느 집사님 그 아버님이 아주 안수 집사이십니다. 그리고 법조계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꼭 제사를 지낸대요.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님, 이 제사 지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자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의 논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다. 야,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아니야. 전 세계 주인이라며.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보고 섬겼던 부모님이 조상이 되어서 죽었는데 하고 조상신에게, 그 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를 양보해 주지 않겠느냐? 니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싫어. 나는 좀 도량이 있고 넓은 하나님, 좀 이렇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도 좀 봐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하나님은 이건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이렇게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자, 또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 입장에서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좀 너무하지 않느냐? 구원을 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좀 안 되겠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요,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쪽 가보면요, 또 심지어 대만 같은 데도 그렇고 불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요, 불상들이 어마무지무하게 서 있습니다.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불교가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또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산에를 간다든지 가보면은 그 절간 같은데 분위기가 아주 고즈넉하고, 또 여름철 같은데 템플 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머물러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단련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우리가 각 나라의 종교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은 종교를 믿는 건데 자기 기호대로, 성격대로, 취미대로 믿는 것이니까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종교대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주면은 종교가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또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좋냐. 유교를 믿어도 존중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특별히 종교 가운데서
무슬림 회교도에는 주로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잘 비춰주죠. 여자들은 히잡 쓰고 다니고 남자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막 하루 5번씩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회교에 끌리느냐? 거기는 종교 의식이 이 눈에 보이는 의식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끌리는데 그 나름대로 회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서로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성경에 내가 복음이나 우리 복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각자의 각자의 종교를 문화에 맞춰서 그 시대적 환경에 맞춰서 존중해 줄지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지니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또 심지어는 공격을 합니다. 왜 기독교만 너희들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강요하느냐 우겨대느냐 독선적이냐 배타적이냐 심지어는 그렇게 이기적이냐라고까지도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리가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움찔해 가지고서 말을 하려다가 말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가? 왜 모든 종교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막말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성이 구원을 나눠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근데 죄 가운데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가치, 높은 목표를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거나 유명해지면 자꾸 바벨탑 쌓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눈에 띄는 높은 거, 좋은 거 우러러보는 것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기 배산 웨딩타운, 여기 배산이란데 여기 백제 웨딩타운 그거 허물고 거기다가 34층 복합 주상 빌딩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 이제 익산 뭐 랜드마크가 뭐 된다고 그래요. 일단 저는 기분이 좋아요. 일단 우리 구역이거든. 뭐 기분은 좋아요. 이렇게 말이죠. 뭐 큰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사실 뭐 잠실에는 롯데 월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싶은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지냐? 소위 신의 경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싶은 그런 종교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 보면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뭐 나무에 올라가서 말이죠. 내려오지 않으면서 뭐 30-40년을 살기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23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처음 만드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물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형상이라고 얘기할 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도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소위 비공유적 속성을 일컬어서 절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인 속성은 뭐냐면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우주 만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운행을 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체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수백 명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알고 계세요. 이거는 누구예요? 신만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개개인을 알고 계세요. 이걸 내재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속성을 일컬어서 소위 비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이 흉내내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다고 하셨을 때 가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랑, 정직, 선한 것, 추구하는 것, 또 뭡니까? 인내심, 진실, 무엇보다도 지식과 지혜, 비전, 이런 것들은요 짐승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것이 부정직한 것이 되고, 또 욕심을 내는데 더 욕심을 내게 되고, 좀 편하고 좋으면 말이죠, 더 이것을 갖다가 그 죄가 들어가면서 탐욕을 짓게 되고, 자기 아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게 되고, 끊임없는 욕망.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 보지만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은 나라에서 평생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평생 먹여 살릴 텐데 왜 저렇게 탐욕을 부렸는지, 왜 저렇게 권력자들이 저런 일을 저는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 사람 속에 있다 보니까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고 이병철 회장이 그가 남겼던 질문 가운데 하나, 그가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죄의 출처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어느 종교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냥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을 뿐이지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나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 죄는 뭐냐?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내가 오씨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는 오씨 집안이 싫어해가지고서 성을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아담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아담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게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이되어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고생을 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하고 죽고 심판받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었어요. 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석가모니도 살펴보고 마호메도 살펴보고 공자도 살펴보고 훌륭한 종교 교주들도 살펴봤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죽음이 그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인류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대안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후의 대안. 예수. 예수님이 최후의 대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종교 교주들은요, 사람들 속에서 뽑힌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시면서 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상쇄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 로마서 5장 19절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것은 어떤 종교 교주가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배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독특성. 그건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독특성 세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첫째로 한번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은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교주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한 목숨도 스스로 건지거나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독특성은 뭐냐면 구원의 전능성입니다. 구원의 전능성.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경중이 있어요. 어떤 죄가 가볍냐, 어떤 죄가 무겁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죠, 죄의 경중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무섭고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이게 죄의 전능성이에요.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릴 때 한쪽 편 강도가 그는 선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세상 떠날 때요,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믿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로는 구원의 뭐가 있냐? 보장성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보장성. 여러분, 보험 가운데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니까. 하지만 여러분, 종신도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요, 내가 지금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마치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현재 살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미래에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구원의 독특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무엇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이 성장돼야 합니다. 구원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기가 너무 이쁘고 좋다고 조금 쳐다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기가 자라날 수 있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구원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하는 믿음, 이거 성화 믿음이라고 해요. 성장하는 믿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의 보호와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잘못 선택하면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 집사님이 교회 이정표 사진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보니까요, 보세요. 하나는 무슨 교회? 예한교회.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요 밑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2단입니다. 2단. 여기 전에는 2단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말이죠, 그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하다가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버리는데 2단에다 팔아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주가 누굽니까? 안상홍이에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래요. 안상홍. 한국 사람입니다. 안상홍.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어떻게 만들어서 부르는 줄 아세요? 찬송가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걸어서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기 밑에 있는 교회가 이전에 교회였다니까요. 또 여기 영등동 가보면요,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교회 있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석조 건물로 웜에 부러운 거 했었는데 짜장면집으로 팔려버렸어요. 왜? 교회가 망해가지고.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목회자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목회를 한다거나 분명한 성경적인 목회 철학이 없이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을 수단화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목회는요, 철저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를 개척하면서 5가지 성경적인 기둥을 가지고 때렸어요. 첫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늘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가 역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지만 성도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소그룹을 통해서 말이죠, 뭐가 되는 겁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서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5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예안교회는 이 5가지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딱 보면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멀쩡한 교회가 이단에 팔아넘겨지고 짜장면집으로 나가고, 짜장면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건물 가운데서 그 좋은 건물이 왜 그렇게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다니는 거, 건강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회에서 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분들 가운데 최근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등록한 분이 있어요. 애들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회의 약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학교의 학급수도 줄어들지만은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을 내고 하니까 얼마나 생명력 있고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어줄 수 있을까, 이 꿈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확고부동하게 심어주자.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개근하는 아이들에게 신앙도 심어주면서,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좋아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 뭡니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근하는 아이들에게 유치부는 5만 원, 유년부는 7만 원, 초등부는 10만 원, 중등부는 15만 원, 고등부는 20만 원, 대학부는 30만 원.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주려고 그래요. 통장. 그 통장도 무슨 통장? 드림 통장. 그래서 말이죠, 애들한테 심어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니네들이 새벽 기도를 개근한 것을 기념해서 통장을 주는데 이걸 니네들이 기초해서 잘 모아서 이 다음에 유학 가라. 꿈을 넓게 펴라. 저는 제가 동유럽을 다녀오면서 동유럽 쪽으로 많이 유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은행 집사님한테 협약을 맺었어요. 무슨 그냥 말 협약인데, 그거 통장을 개설하는 날 은행 직원 2사람을 파송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장을 볼 때마다 통장 위에다가, 저는 처음에는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주민등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지 않나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가지고 거기다 엄마나 아빠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고 그 아이 이름으로 넣으면 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드림 통장, 꿈의 통장.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통장을 볼 때 그냥 통장이 아니잖아요.
통장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저축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에 대한 건전한 물질관도 심어주고, 그리고 그냥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꿈이 담겨져 있는 통장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설 지난 다음에 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같이 동참해 주세요. 뭐 내 자식은 다 커가지고 시집 장가가지고, 아니에요. 손주들 있잖아요. 또 떠나 있지만 말이죠, 내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할 때에 그것이 언젠간 나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매년 1년에 2번씩 이것을 하면서 말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고 신앙 있는 아이로 학교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둥 같은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평생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번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은 무슨 통장이냐?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통장인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만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나 유학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근데 교회에서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일꾼은 양성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